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총독, 유대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유대 총독인 빌라도의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모습. 요새도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재판을 받는 모습. 자, 우리 사순절 관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진. 그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죠. 이 가시나무는 여러분 아세요? 찔리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머리에 푹 눌러 쓰시고, 옷은 자색 옷을 홍포를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해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입니다. 네, 아프겠죠? 또 이런 그림도 있고. 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도 돌아가실 수가 있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되도록 그대로 두셨을까?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오늘도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내는데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아냈을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3년을 공생이라고 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너무 좋은 사람이지. 이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무덤에 들어갔던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근데 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쩌자고 이 예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했을까? 사실은 예수님이 팔복이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8가지 복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산 위에서 산상수훈, 그때도 수많은 무리가 몰려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계세요?
베세다라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물고기 5마리와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 5,000명이라는 건 성인 남자만 5,000명이야. 거기 여자도 있을 거고 아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그렇잖아요. 그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그랬다고.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요, 주일날. 근데 지금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금요일이거든. 그러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여기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예수님을 죽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요새도 병 고치는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 요새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무슨 권사님이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문전성시야.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고 또 저기 어디 있는 기도원에서 거기서 물을 먹고 뭐 암이 났대나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안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밖에다 텐트 치고 누워있어. 나도 가봤어. 옛날에 내가 장로할 때 우리 교인이 암에 걸린. 근데 어디 기도원에 가 있대. 교회 교인이고 우리 같은 구역이니까 가봤지. 그랬더니 밖에다 텐트 치고 거기다가 뭐 이상한 거 하나 깔고 누워있더라. 거기서 기도받고 생수를 먹으면 암이 낫는다. 예수님은 뭐 그렇게 고친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고치신. 네? 그랬는데 어쩌냐고 그런 예수님을 죽이냐고. 죽여도 그냥 고통스럽게.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하셨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를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분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였을까? 세 번째,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상관없잖아. 2000년 전에 그 못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럼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고통 속에 죽어간 예수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세 가지가 오늘 풀어야 될 숙제예요. 첫째,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죽이셨을까?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잡히셨어요? 마지막 기도했던 곳이 동산이야.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 예루살렘 근교에.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누가 앞장서서 막 달려오네? 누구야? 에?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군인, 백성들하고 몰려와서 예수를 잡았잖아요. 그때 그냥 당할 수가 없잖아. 예수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옆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을 쳐서 귀를 베어버렸어. 차마 목을 못 베었던 모양이에요. 막으려고.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한테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12군단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막으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 되는 수많은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킬 거야. 근데 내가 말을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 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내가 이루었다 라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거지. 사람의 후손이 사탄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19장 11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이 얘기 뭐냐면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죽게 하신 것도, 예수를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죽게 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하고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삭슨 사망이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죄의 삭슨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을 통한 후속에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첫 번째 질문은 해답이 됐어요.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참하게까지 죽이실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체포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면서 즉시 온몸이 결박당했어. 요즘 말하면 수갑을 채웠겠지. 일단 온몸을 꽁꽁 묶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한테 끌려간 게 아니라 그 당시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라는 사람한테 끌려갔어. 왜? 사위가 대제사장이지만 실권은 장인인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거든. 대제사장, 저 옛날 대제사장 실권자 안나스한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로마의 유대 총독으로 넘겼어요. 글로 끌고 갔다고. 왜? 이 유대교가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사형을 언도는 받았어요. 이미 대제사장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 왜? 자기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라는 죄를 걸어서 예수를 사형을 언도를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로마 법에는 신성 모독죄라는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어. 네? 신성 모독죄는 로마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형은 자기네 유대 법에 의해서 사형은 선고를 했는데 죽일 수가 없네. 근데 로마에가 빌라도한테 끌고 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형 언도를 내렸으니 이걸 좀 죽여주시오. 사형을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그 당시 최고형이 십자가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주시오 하면 로마에서 아니야, 우리 법에는 신성모독죄라는 거 없어. 왜? 로마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니까. 무슨 너희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로마법에서 죽이냐? 그러니까 다른 죄목을 찾아야 돼. 그렇잖아요. 무슨 죄?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래. 지금 예수님이 그 시인을 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대. 내가 그렇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래. 그리고 로마에서 보면 이건 뭐야? 무슨 죄야? 아니요. 요새 시끄러운 거 있는데 무슨 죄야? 내란죄야, 반역죄야. 아니 로마에서 유대를 다 다스리고 유일한 황제는 로마 황제 가이사르. 로마 황제가 말이 유일한 왕인데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래. 그러니까 뭐야? 반역죄. 요새 뭐 내란 우두머리 듣던 얘기인데, 내란 우두머리 죄로 예수를 고발한 거야. 로마 법정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건 무슨 뜻이에요? 온 세계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거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왕이 될 뜻도 없고 왕으로 한 적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왕이 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다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온 나라와 우주와 영원한 나라, 영생의 임금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린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말을 딱 걸어서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로마 빌라도의 법정을 갖다 세운 거예요. 빌라도가 몇 마디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무슨 유대인이 세상의 왕 같지가 않아 말하는 게. 그리고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해할 고난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줬기 때문이지.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란이고 반역이고 하려면 뭐 같이 계획하고, 그 다음에 반역을 하면 군사를, 내란죄에
가장 핵심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나라의 헌법상의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그거를 정지시키려고 한 것이 나란죄 핵심이라고 그제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가 무슨 유대의 왕으로 뭐 이 로마에 대항해서 왕이 되려면 무슨 뭐 조직도 하고 군사도 무력으로 또 군사도 키우고 그다음에 각종 음모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느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무슨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역을 꾀하는데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려고 나는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읽은 19장 4절에도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했고 6절에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38절에도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무죄로 내보내야 돼.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살려두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이러니까 빌라도가 꾀를 냈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채찍을 때리고 원모에 피투성이 됐겠죠. 그 당시 채찍은 뭐 요즘 뭐 간단한 뭐 매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죽 조각을 쇠로 연결하고 그래서 이런 걸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생선뼈 이런 그런 거를 날카로운 그런 갖다가 중간중간에 끼워가지고 길어 아주 옷을 다 벗겨놓고 그걸로 멀리서 한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다 감을 거 아니에요. 땡겨. 그건 뭐야? 살과 살점이 다 터져나오는 그런 채찍을 보통 보면 그래서 그 채찍은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 채찍을 맞다 죽은 사람. 그리고 그 채찍은 40대를 맞으면 보통 사람은 다 죽어. 근데 39대까지만 때릴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 얼마나 채찍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 채찍을 하고 빌라도가. 그다음에 뭐 가시관이라는 것은 가시나무인데 그게 가시가 굉장히 억세요. 그걸 머리에다가 씌웠는데 그냥 씌운 게 아니라 꽉 눌러. 그럼 머리에 가시가 팍 들어가지고 피가 안 돼. 그럼 뭐야? 옷을 다 벗기고 빨간 옷을 입혔어. 빨간 옷이라는 건 뭐냐면 자색 옷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홍포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당시 귀한 사람들만 입는 옷이요. 벼슬을 하거나 그럼 부자나 권력자들만 입는 옷이요. 자색 옷. 왜냐하면 자색 물감이 그 당시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 자색 물감 장사로 돈 많이 번 여자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자주장사 루디아. 바울의 물질적인 재정에 뒷받침을 하던 루디아 빌립보에 갔을 때 만난 여자. 하여튼 비싼 옷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만 입어. 근데 누구 옷인지 몰라도 남이 입던 그 자주 옷을 입히고. 근데 손에는 또 뭘 하나 들려줬네. 그게 뭐야? 갈대를 들려줬어. 이게 뭐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내가 왕처럼 한번 꾸며줄게. 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거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왕처럼 꾸며줄게. 왕은 금면류관을 써준다면 가시면류관을 써라. 왕은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짚는 게 아니라 이만한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홀이라고 해요. 홀. 그래서 이게 왕권의 상징이야. 홀 딱. 그 대신에 갈대를 들려준 거예요. 그래, 홀 대신 뭐 이거나 들어라.
그럼 옷은 뭐야? 왕들은 주로 자주색 옷을 즐겨 입었거든. 그래, 너 입어. 네가 유대인 왕이라고? 그래, 왕처럼 한번 해봐라. 그러고서 그를 때리고 침뱉고 갈대를 빼서 머리를 치고 이렇게 조롱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갖다 세우는 거야. 자,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너희가 얘기하던 유대인의 왕 같으냐? 빌라도는 나름대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반역죄를 범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얼마나 비참한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왕의 고난입니다. 이때 왕이라는 것은 세상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 영생의 임금,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군중들이 또 유대의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도 자꾸 빌라도가 3번씩이나 나는 죄가 없어. 이 사람이 무슨 유대인 왕이냐? 하고 무죄 석방을 하려니까 마지막 카드를 내미는 거지. 군중들이 뭐라고 해요? 그것이 19장 12절입니다. 보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로마 황제에 반역을 한 건데 너 이 예수를 놓아주면 너도 같은 패냐? 네가 로마 황제를 배신하는 거야. 충신이 아니야? 라고 찔러는 거야. 빌라도는 그 당시 유다 총독이었어요. 그 말에 웃지 않으지. 잘못하면 자기도 황제를 반역한 자칭 유대인의 왕을 무죄방면하면 자기도 다칠 것 같거든. 그래서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재판석에 앉아서 사형을 선고한 거야. 그보다 앞서서 맨 먼저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를 왜 팔아먹었어? 자,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왜 사형언도를 내렸는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를 이렇게 끝까지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특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정죄하고 제사를 독점하고 이걸 가지고 종교적인 특권을 누렸거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했던 이 모든 직업이 다 날아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득권,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가장 잡아주려고 하고,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사형언도를 내리고, 군중들은 왜 그랬어? 왜 예수를 끝까지 그렇게, 물론 유대 종교자들이 선동을 했지만 이 군중들은 무엇을 바랐냐면 그들도 메시아를 바랬거든. 유대인들의 소망은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건데, 그런 줄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여라고 환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힘도 없이 잡혀가지고선 직사기로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거지. 아니네, 이 세상에 다윗 왕국 건설할 사람은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나라를 찾아주겠어? 저런 건 죽여야 돼. 여러분, 예수를 세상의 임금, 나에게 세상 것을 가져다 주는 것,
세상에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무슨 좋은 가문이나 출세나 먹을 거나 입을 거나 갖다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가신 것 갈 겁니다. 예수를 배신할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를 여러분 욕심만큼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 먹을 거나 주고 병이나 고치고 뭐 출세나 시키고 자녀 잘 되게 하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씻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의 목적은 여러분께 천국을 허락하는 거지 이 세상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면 일찌감치 그만두는 게 나아요. 왜? 그렇게 계속 믿다가 결국 예수를 배신하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 속으로는 아니야. 그럼 이중인격자가 된다 이 말이야.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세상 바라고 세상 나라 바라다가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받고. 그럼 가룟유다는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가룟유다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 말씀 볼 때 거기서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직책이 재정 담당이야. 회계야. 그러니까 회계 보는 사람은 돈이 항상 풍족해 안 풍족해? 풍족해? 풍족해. 예수님 무슨 돈을 보나? 맨날 돈 달랑달랑해. 우리처럼. 그냥 굶진 않는데 돈이 달랑달랑해.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는 거야. 가룟유다. 그러고 살았어. 근데 왜 그러고 따라다녔냐? 가룟유다도 마찬가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윗 왕국이 건설되면 나도 장관 한 자리나 하겠지. 나는 회계를 맡았으니까 재정기획부 장관 난 할 거야. 이러고 쫓아다녔거든.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세상의 메시아로 봤거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줄 다윗 왕국을 세워줄 그런 메시아를 쫓아다녔거든.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야. 근데 가룟 회계를 맡았어. 근데 재정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욕심도 많아.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어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그 귀한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를 닦으니까 가려주다가 야 이거 왜 허비하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그런 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자는 도둑이라, 들어온 돈을 자기가 다 관리하면서 슬쩍슬쩍 빼먹는다 이 말이에요. 가룟유다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왜? 사탄이 노린 거야.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왜? 겟세마네 기도도 다 끝나고 잡혀가는 꼴을 보고 유대가 아니네. 군중들과 마찬가지야. 아니네. 다윗 왕국을 세우면 내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떻게? 에이,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은 30냥. 은 30냥은 뭐냐? 그 당시 종의 몸값이야. 팔았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재물을 바라고 그것이 자기 생활이나 삶의 1순위가 재물이 된다면 여러분은 가룟유다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2순위로 내리세요. 나 재물을 버리라는 얘기 못하겠어. 버리라고 그랬다 버릴 사람도 아니지만 버리기 힘든데 뭐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2순위로 하세요. 예수님이 1순위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물욕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욕심이요, 자기 욕심. 가지고 싶은 욕심. 뭘 얻고 싶은 거, 뭘 좀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내가 모으려는
그런 욕심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은 멀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매다는 거지. 자, 보세요. 인간은 왜 예수를 못 박았나? 죽였나? 자기 욕심 때문에. 정치적인 욕심, 종교적인 특권,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 그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봐도 이 비참하잖아. 이게 뭐 채찍질만 안 해도 좋겠어.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죄의 값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죄의 삭시 무시무시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주기 위해서. 그 무서운 죄의 삭심,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내는 거지. 여기 나온 가룟유다, 빌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님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무엇이 먼저인가? 나는 세상 것을 바라고 믿지 않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믿지 못해 왔던 우리들 모두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도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큰 믿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욕심과 모략과 술수로 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모든 악함과 그 모든 죄가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 것 바라고 이 세상의 욕심이나 즐거움이나 그것이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